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구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오늘이 한 해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주일인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을 되돌아보되 구약시대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사람들의 신앙생애와 우리 자신의 신앙 걸음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되돌아봄에 있어서 구약시대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요셉의 신앙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 이하에 보면 요셉의 신앙 전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간에는 요셉의 신앙 일생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요셉은 자기가 어떤 형편에 처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위주로 사는 그것을 조금도 변하거나 양보하지 아니하였고, 일편단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위하고 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위하고 섬기는 그것 때문에 가정에서는 형제들에게서 미움을 당하기도 하였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뻔하였고, 상품처럼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기도 하였고, 더럽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기도 하였고, 감옥에서 배신을 당하기도 하였지만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로 사는 그것이,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위하고 섬기는 그것이 조금도 변하지 아니했습니다. 오늘의 우리도 앞으로 요셉처럼 살아야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어떻게 살았든지
맞이하는 새로운 한 해에는 요셉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형편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분위기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속에 열불 난다고 변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조금도 변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둘째로 요셉이 부모와 형제들 앞에서 두 가지 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뜻이 어떠함을 알려준 것입니다. 오랜 후에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자기를 오랫동안 구박하고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지기도 하고 상품으로 팔기도 한 형제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서 애굽에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한 것을 보면 요셉이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기 위하여 부모와 형제들에게 두 가지 꿈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소유에 막대한 손해가 있을지라도 자기의 활동에 막대한 제한이 있을지라도 자기의 생명에 위험이 있을지라도 자기의 신앙 양심으로 깨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실행하였습니다. 오늘의 우리도 우리의 신앙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요셉처럼 어려움이 있어도 애로와 마찰이 있어도 실행해야 합니다. 넘어지면 또 일어서고 넘어지면 또 일어서고 이렇게 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등전하지 말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로 요셉은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을 잃지 아니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요셉이 꿈 이야기 때문에 형제들에게서 미움을 받았고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여 온갖 박해를 가했지만은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어떻게 하든지 형들을 잃지 아니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요셉이 애굽 왕 파라오에게 간청하여 자기 가족을 애굽에 와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행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했습니다. 요셉의 복수가 있을까 하여 항상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이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에는 아버지의 낯을 보아서 우리에게 복수하지 아니했지만은 이제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요셉이 복수하려는지 모르겠기 때문에 요셉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자고 이렇게 의논한 후에 요셉에게 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두려워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위로하였습니다. 오늘의 우리도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더럽고 억울한 누명을 쓸 때에 거기서 자기의 당한 사실을 해명하면 감옥에 들어가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보디발이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보다 요셉을 더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가정에 있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를 전적으로 신임하여 준 보디발에게 실망과 수치와 고통을 주지 아니하고 또 보디발의 아내를 아꼈기 때문에 더럽고 억울한 누명을 썼던 것입니다. 다섯째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애굽 전국을 손에 쥐고 흔들었습니다. 그때에 자기에게 더럽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낸
보디발의 아내와 보디발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수하지 아니한 그것을 보면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와 자녀들을 아낀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통이 크고 포부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비교해보고 앞으로는 요셉처럼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섯째로, 요셉은 자기가 어떤 형편에 처하여도 자기의 신앙 인격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손해보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보존하였습니다. 가정에서 형제들이 악독을 품고 미워하고 구박할 때에도 자기의 신앙 인격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손해를 보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보존하였습니다. 형제들에게 피동되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자기의 신앙 인격을 깨끗하게 보존하였습니다. 일곱째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온갖 것으로 끈질기게 유혹했는데 그때도 요셉은 자기의 신앙 인격을 더럽히지 아니했습니다. 깨끗하게 보존했습니다. 여덟 번째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도 교만하지 아니했고 우쭐하지 아니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했고 자기의 신앙 인격을 더럽히지 아니하였고 깨끗하게 보존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 요셉은 자기의 맡은 의무와 책임을 진실하게 이행하였고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였고 방종하거나 태만하지 않고 충성으로, 다시 말하면 자기의 맡은 의무와 책임을 진실하고 충성되게 이행함으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의 우리도 어떤 형편에 처하여 있을지라도 우리의 신앙 인격을 더럽히지 말고 깨끗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아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맡은 의무와 책임을 진실하게 이행함으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지난 한 해는 위에 말한 사람으로 살지 못했을지라도 새로이 맞이하는 해에는
요셉처럼 사는 사람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마감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